이 시간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조금 유별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눈에 띄고 좀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통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또 더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 나가고 뒤에 말하고,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기질적으로는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다혈질. 혹시 여기에서 다혈질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열정적이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뭔가 일을 해내는 부분이 있는데 행동을 하고도 언제나 후회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그 제자의 삶의 길을 보면 실수가 많고 또 그의 인생에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좀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순간을 보고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베드로만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참 굉장히 기발하죠. 물 위로 자기도 걷겠다고 발성을 하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자기가 걷겠다는 거죠. 오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겁니다. 엄청난 베드로의 그 스타일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금방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허죽거리는 거예요. 물 위로 몇 발짝 걸었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걷다가 푹 빠지는 겁니다. 풍랑을 보고 무서워해서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는데 금방 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생쥐같이 이제 겨우 예수님이 다시 끄집어서 이제 건져내시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변화산에서도 주님의 용모가 변하자 그 변화된 모습에 너무 황홀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같이 여기 지냅시다.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 지냅시다. 사실 이건 뭐냐면 전혀 지금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 때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의 이제 얘기를 이제 아이들 말로 생뚱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게 이제 그런 오버하는 모습들. 또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있을 때 다들 가만히 있는데, 이때도 역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무슨 일입니까? 스승이 제자들이 발을 씻다니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만약에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그러면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참 징그럽죠, 그죠? 이게 황당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다 졸며 또 깨고 졸고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산을 하는데, 기도 시간을 끝나고 하산을 하는데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갑자기 칼을 꺼내는 겁니다. 또 제자가 왜 칼을 들고 나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빼고 목을 처음에 베려고 했을지 모르는데 귀만 잘랐어요. 제사장 말고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절묘하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또 그 귀를 찾아가지고 또 먼지 묻은 거 털고 이래가 또 붙여줬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좋은데 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계속 변화무쌍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게 제자로서의 자질이 좀 의심되죠. 자, 이런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은 이미 그가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오순절 사건을 지나고 이제 생애를 다 마감하는 이제 노사도로서 굉장히 영적으로 그 이름처럼 베드로처럼 성숙한 그런 위치에 이제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전에 베드로처럼 굴곡이 많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없는 성도들에게 나와 같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그의 편지 안에 많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노사도가 허물과 참 흠도 많고 점도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는 그날이 있도록 힘을 써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설 텐데 그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를 서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수준, 이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 하반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거라. 이 굳세다. 푸엄, 영어로 푸엄이라는 단어. 이 베드로의 인생이 이전에 굳세지 못했거든요. 늘 흔들렸단 말이죠.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보면서 자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너희들의 영혼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단어를 잡으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서를 보면 굳게, 앞부분에도 굳센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삶이 늘 흔들렸다는 것, 늘 요동을 쳤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좀 살아라. 외부적 유혹과 외부적 공격과 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 그냥 들꿀듯이 흔들리지 않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살아가지 말고 정말 초저일관 변함없는 그 부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 어떤 혹자들은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순례길을 우리가 떠나고 on the road, 우리 길 위에 다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여러분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고 복병이 일어나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들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난을 당하고 이 순례에 완주할 수 없고 또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이 베드로는 지금 그 마지막까지 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 거의 그 끝지점에 와 있거든요. 베드로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은 베드로에서 편지 가운데 베드로 후서 그의 생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을 남겨두고 이제 달려오고 있는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핵심을 하나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동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좀 얘기하시죠. 자라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로 grow죠, grow. 자라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단어를 지금 마지막 절 베드로 후서 편지를 베드로가 쓰는 그 편지의 마지막에 키워드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적으로 성장하라.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의 앞부분하고 얘기가 굳세라, 굳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지난날 그렇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진 그 삶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굳세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 답이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라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잘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얘기는 뭘까요?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계나 물건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특징은 자란다. 왜? 생명 안에 성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자라가라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라남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자라남 이전에 뭐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출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출생. 태어남이 없는데 자라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출생, 생명의 탄생이 먼저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우리로 치면 뭐예요? 영적 출생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건 뭘까요? 이것을 우리 교리적 용어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 리버스라는 거. 리버스.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것을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중생, 요즘 많이 안 쓰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생.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생이 아니고 다시 태어남,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남, born again.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보혈로 내 죄의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출생을 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생명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우리 안에 영적인 출생을 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출생이 없는 사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안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출생을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라갑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계속 물어야 합니다. 자라가는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좀 빨리 자랄 수도 있고 좀 늦게 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보니까 20살 넘어서도 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좀 성장이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년 됐는데 막 고만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라가고 있는 거. 자라가고 있다면 그건 생명체라는 생명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칭의죠.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자, 그러려고 하면 그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성장하고자 하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망이 있어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인 수순입니다. 내가 변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변화가 쉽지 않다. 왜? 우리 안에는 변질되기 쉬운 요소가 더 많아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속물이 돼요. 그냥 놔둬버리면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끊임없이 역사를 하는지. 우리는 쉽게 악해지고 쉽게 게을러지고 쉽게 무지에 빠지고 쉽게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자들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 영적인 발버둥이 필요해요. 전심전력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애를 쓰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은 성장에 대한 욕구, 성장에 대한 의지가 내 안에 있는가.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마치 체육관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엄청난 그런 기구들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이 바디를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선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데 영혼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생애도 과거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수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던 모습. 자라지 않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늘 부대끼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연속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성장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오늘 이 18절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게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또 그냥 가버려서, 옛날에 고기 잡던 대로 가버렸어요.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많이 무너졌거든요.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냥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으니까 3번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게, 비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완전한 실패자로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스토리가 끝난 시점에 요한복음 21장에 제2막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로 1막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냥 종지부를 찍고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2막이 시작이 돼요. 이 복음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끝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추적입니다. 추적. 성경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도망가는 속도도, 굉장히 도망가는 속도가 빨라도 주님이 따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시편 26편 6절에 제가 그걸 경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추적자였어요.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참 이게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이 두 영역을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왜 흔들렸습니까? 흔들린 이유는, 왜 삶이 흔들립니까? 흔들린 이유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뭐예요? 부인한 것입니다. 도망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도상에서 도망을 갔습니까? 부인을 했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전도하는 게 좀 부끄럽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광스러운 분이고 자랑스러운 분인데, 그분을 전도하는 게 뭔가 좀 수줍고 부끄러운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배신합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이 눈이 떨리면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의 얘기잖아요. 바울의 얘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왜 내가 존재적으로 만족한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실체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궁에 빠지거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어떤 인생의 시련, 고난,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가는, 그분을 알아가는데, 이 알아가면 그냥 알아가는 이 지식적 알미 아니라 지식을 능가하는 우리의 체험을 하는, 사건과 일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며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며 그분과 대화를 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성품을 경험해가는. 자,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온 거예요? 히말리아 산맥으로 치면 상당한 고봉까지 올라온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수없는 실수와 허물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이끌으시고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기 전 마지막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끝지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장은 무엇일까요? 흔들림 없는 삶이에요. 견고함, 굳세게 세워짐,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위치와 태도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닮아가마 마침내 그 인생 가운데 향기롭고 매력적이고 멋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질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변했어. 그리고 언젠가 나는 이 정도까지 자라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목표가 분명히 있어서 믿음의 이 순례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